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은 광복절을 앞두고 그에 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선교적인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노래 아시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옛날에는 정말 많이 부르던 노래인데 요즘은 좀 듣기가 어렵습니다. 이 찬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꽃동산 되리. 꿈만 같은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광야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히브리 민요입니다. 이 노래를 누구나 좋아하고 염원하지만 이 노래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먼 훗날 그 심판의 날이 되면 그렇게 될 텐데 지금은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노래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도 마찬가지고 핵심은 주님이 다스리는 그때가 되면입니다. 우리는 언제 그날이 올까를 생각하지만 지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지금도 가능합니다. 그러니 언젠가 그 시절이 온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시간이 아니라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안에 먼저 이것이 이루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의 역사는 시간이 아닌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요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토대로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주님이 다스리시면 어떤 상황이 오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고 암소와 곰이 함께 있고 절대 같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동물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도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어 장난할 수 있고 그럼 더 이상 독사를 할 수 없지요. 9절을 보시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이 세상에 퍼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 차게 되면 이런 시대가 열린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주님을 믿는 자들 사이에서는 능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고 또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 나라의 이 평화적인 통치를 맛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믿는 사람들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서점가에 가장 많이 팔리는 책들이 일본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접하는 뉴스의 대부분도 일본에 관한 것들입니다. 지금의 상황에 대한 해석도 각기 다르고 역사 자체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해석을 넘어서 희한한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니랄까봐 친일, 반일, 항일, 극일 종류도 정말 다양합니다. 최근에 SNS에 일본인이 되고 싶다고 글을 쓴 한국인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반대로 일본인 중에서 한국인이 되고 싶다라고 글을 쓰는 일본인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도 존중하고 싶지만 그렇다고 해서 관점에 따라서 역사가 두 가지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는 하나일 수밖에 없는 엄연한 사실이고 그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져야 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도대체 우리가 일본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너나 없이 자기 분야의 입장을 말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종교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본은 매우 종교적인 나라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종교적인 학습이 오랫동안 된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종교의 중심은 정령 숭배입니다. 만물의 모든 것들에 신이 깃들어 있고 그것을 숭배하는 것이 일상적입니다. 이건 굉장히 원시적인 형태입니다. 현대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이것이 일본에는 21세기까지 고스란히 내려와 있고 그들 사회 전반의 문화로 자리 잡아 있습니다. 이걸 신도라고 부릅니다. 일본의 종교가 무엇이냐? 그러면 신도라고 알면 됩니다. 이 종교는 다른 종교랑 같이 가져도 됩니다. 신도를 가지고 불교도 할 수 있고 기독교도 할 수 있고 물론 기독교인들은 기독교를 접하는 순간 다 내려놓기 때문에 병행이 안 되지만 불교는 가능합니다. 실제로 일본인들은 신사와 절을 번갈아 가면서 다닙니다. 일본의 신도는 고장의 수호신과 시족신을 숭배하는 것으로 처음 시작됐습니다. 이걸 신사신도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조금 더 체계화되면서 교파신도라는 것으로 발전하는데 제사와 교리죠, 일종의. 그걸 중점을 둡니다. 나중에 이것이 국가 종교화되면서 국가신도가 되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천황을 숭배하는, 일왕을 숭배하는 황실신도가 됩니다. 국가신도로 자리를 잡으면서 불교가 억압을 당합니다. 민속신앙도 억압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노골적으로 황실에 관계된 것들만 숭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메이지 유신입니다. 메이지 유신을 우리가 개화혁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메이지 유신은 왕정복고 운동입니다. 일본은 우리와는 전혀 반대입니다. 기존의 종교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토착화시켰던 우리나라와는 달리 종교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해서 한 것이 천황 숭배입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서양 열강이 어느 날 흑선이라고 합니다. 흑선을 타고 계량 화포를 가지고 앞에 와가지고 개항을 요구하는데 일본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임금이 있는 나라도 아니었고 임금은 그냥 상징물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쇼군이죠. 쇼군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아주 지방 분권이 잘 돼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래가지고는 당할 수 없겠거든요. 그래서 쇼군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지위를 내려놓고 그걸 황제에게, 일본 왕에게 다 몰아줍니다. 오랫동안 형식상으로 내려오던 일본 왕을 신격화시켜가지고 그 일본 왕을 중심으로 일본 전체를 하나로 모으는 작업이 바로 메이지 유신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은 그때부터 대동단결하기 시작했고 그 힘으로 나중에 동아시아를 사실상 거의 정복하다시피 했습니다. 일본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천황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본은 오랫동안 내려오던 이 신도가 황실 숭배로 자리가 딱 잡혀진 것이죠.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일본의 경제, 정치, 문화 다른 거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은 계급주의 문화가 아주 자리가 잘 잡혀 있습니다. 일본은 제일 위에 장군이죠. 쇼군, 그 다음에 다이묘, 영주들입니다. 성에. 그리고 사무라이, 그 밑에 평민 계급이 있습니다. 지금 이 구조가 완전히 깨졌느냐? 아닙니다.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신분이 천하다고 해도요, 나라에 공을 세우면 신분이 올라갔습니다. 물시계를 만든 분도 그랬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공을 세우는 것도 당연하고, 무과에 급제하기도 하고, 일본은 이렇게 하려면 칼을 잡아야 됩니다. 칼로 공을 세워야 되고,
이겨야 됩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신분 상승은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오랫동안 내려오면서 지금의 일본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우리와는 좀 다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순응적이죠. 한 집이 오랫동안 가업을 이어가는 일도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전부 종교적인 것에서 나왔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숭배하고 그것을 다스리는 살아있는 신이죠. 천황을 숭배하고. 아유, 현대사회인데 일본이 뭘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인들 중에 90% 이상이 여전히 일본의 황제가 있어야 한다라고 받아들입니다. 그 중에서 10% 정도는 더 격상되어야 한다라고 받아들입니다. 반대로 일본인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92%가 부정적입니다. 일본 기독교인들 굉장히 잘합니다. 0.4%밖에 되지 않지만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들, 도덕적으로도 아주 존경받는 사람들이고, 일본 사회에서 사회복지에 관계되는 현대화 작업들은 이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92%가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왜? 그들의 신도에서 보면 이단이거든요. 일본의 모든 것들은, 특히 현재의 일본은 일왕, 즉 천황을 중심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무슨 힘이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의 황제가 바뀌면 연호가 바뀝니다. 그건 황제의 시간으로 모든 백성이 살아간다라는 것이고, 이 일본 신도를 열정적으로 믿는 근본주의자들은 풀 한 포기도 천황의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니 일본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21세기의 다른 국가들과는 전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 보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걸 모르고 경제, 협력, 경제적인 무슨 어려움, 정치적인 문제 못 풉니다. 모든 것들의 근간에 천황을 중심으로 한 신도가 깔려 있습니다. 우리도 신사참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일본 안에서도 신사참배를 거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우리 기독교인들하고 천리교입니다. 천리교는 일본 천리시에서 시작된 종교이죠. 그런데 이 천리교도들이 황제를 신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거부해가지고 일대 교주부터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살아남으려고 지금 정치 집단화해가지고 당을 만들어서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요. 이슬람 국가도 기독교인들이 삽니다. 몇 %씩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슬람 국가라고 해도 기독교인들의 비율이 10%를 상회합니다. 북한의 지하교회의 기독교인 인구가 3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일본 전체 1억 3천, 1억 4천에 육박하는 일본 전체 기독교인의 인구가 50만 명입니다. 굉장히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런 수치는 근본주의 이슬람 국가나 공산권 국가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수치입니다. 그 수치가 일본입니다. 오늘 제가 목회서신에 일본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써놓았는데 일본의 선교사가 이렇게 많은 줄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저랑 같이 공부하던 사람도 일본에 선교하러 가 있고 제 후배들도 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왜? 일본은 기본적으로 천황에 대해서 부정하면 거기서 생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중세 기독교를 보시면 사람들의 개인의 신앙이 별것 아닌 듯 보여도 자기들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조차 개념이 없던 시대에도 기독교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의 일본인들은 전혀 아닌 듯 해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황의 신도로 살아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이 틀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국민 중에 절대 다수는 매우 온건하고 평화로운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전체적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천황을 중심으로 1차 세계대전 전후 때 그 영화를 회복하고자 하는 저 움직임들이 예사롭게 볼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정치와 종교가 함께 가는 것을 여러분 재정일치사회라고 하지요. 일본은 지금 재정일치사회를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21세기에. 우리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죠. 세계 모든 선진국들이 정치와 종교가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치된 나라와 분리된 나라가 함께 손을 맞추고 합을 맞추는 일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교적인 부분을 빼고 일본을 바라보면서 친일, 반일, 극일, 항일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본은 50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갔습니다. 예수의 신부가 사비에르 신부가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은 사실상 거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160년 전에 개신교가 들어갔지만 아직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 중 절대 다수는 아주 착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항상 칼에 의해서 지배를 당해왔고 20세기가 되면서부터는 서양 열강을 통해서 또 다른 방식의 힘을 느꼈습니다. 또 천황을 앞세워서 자기 가족을 전장으로 몰아넣게 하는데도 아무 말도 못하고 따라갔습니다. 가미가제가 무슨 뜻이냐면요, 신풍입니다. 그 신은 황제죠. 황제의 바람이 되어서 목숨을 던진 거예요. 근데 국민들이 자기 가족들이 그렇게 희생을 해도 아무 말 못했습니다. 2차 대전이 왜 끝났습니까? 원자폭탄 때문이죠. 원자폭탄이 터지면서 일본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일본 국민들 중에 자기 친족, 친지가 희생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상실감이 말할 수 없이 크죠. 그런데 그 일본은 어떤 줄 아십니까? 미국을 따릅니다. 일본의 법도 미국을 따라 세웁니다. 그리고 미국에게 의지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요, 그렇게 할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절대 안 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렇게 합니다. 왜? 일본의 대다수 평민으로 살아온 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성향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말 그렇게 잘 듣고요. 시키는 대로 다 하고 법도 만들고 자위대도 만들었지만 일본은 종교는 바꾸지 않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실체는 아직도 옛날 그대로 딱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일본의 이 체제가 종교적인 이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이상 복음을 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일본의 임금이 영국이나 덴마크 다른 나라의 임금들처럼 상징적인 인물이 되고 종교적인 숭배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정서를 가진 나라가 되어야 하고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들고 들어가도 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이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일본을 미워할 것이 아니고 괜히 일본 차 타고 다니는 사람 뭐라 할 일이 아니고 불매운동 하고 싶으면 해도 되고요. 역사는 바로 세워야 하고 독도는 우리 땅이죠. 그러나 길 가는 일본인,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일본인, 여행 와 있는 일본인 뭐라 한다고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 열심히 기도하고 특히 우상이 가득 차 있는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근간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일본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나라입니다. 그러나 너무도 다른 정서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없는 정서입니다. 기독교인과 타종교인이 친구가 되는데 한계를 느끼게 되는 것처럼 일본과 우리도 결국 거기서 멈추게 된다는 것이죠. 일본의 종교를 이해하면 정치, 경제 분야의 답도 얻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건 생각하지 않고 경제 손실만을 염려합니다. 일본은 우리를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천황이 중심이 된 강력한 제국을 회복하려고 하고, 그래서 일본 총리가 욕을 먹어가면서 신사의 참배를 굳이 하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보아야죠. 다른 걸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 기회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일본을 눈여겨보도록 하시는 때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동안 가까이 있었지만 우리한테 몹쓸 짓을 해온 사람들이라서 그냥 반감만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 일본을 관심 있게 보고 제대로 알아야 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본의 우상이 무너지도록 기도해야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도 무너뜨려야 합니다. 일본은 인구 1억 3천의 황금 어장입니다. 원시적인 종교심이 지금도 남아있다는 말은 이 사람들이 그 우상을 제거하고 복음을 받을 수 있는 백지 같은 토양이 되면 복음이 들불처럼 일어날 수 있는 곳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종교심이 강한 지역이 없습니다, 현대사회에. 21세기는요, 종교심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일본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복음이 들어가면 우리가 20세기에 복음의 천병 역할을 하면서 온 세계를 돌아다니며 선교를 했던 것처럼 일본이 그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장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의할 일이 있습니다. 어설프게 일본에게 영향을 받는 일입니다. 일본에게 영향을 받는 일은요, 일본에게 종교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만큼 일본이 종교적인 국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들 일본 만화 좋아하지요. 만화는 일본입니다. 디즈니가 있어도 만화는 일본입니다. 그런데 일본 만화에 가장 많이 깔려있는 사고가 바로 신도입니다. 즉 우리 아이들이 일본 만화를 열심히, 그렇다고 집에 가가지고 또 애들 오늘부터 일본 만화 보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신앙교육을 잘 시키면 됩니다. 보면서 판단할 수 있게 해줘야죠. 일본 만화들 속에는요, 정령 숭배가 정말 득시글거립니다. 그리고 은연중에 일본의 그 황실 숭배 종교도 다 깔려 있습니다. 우리 애들이 그걸 보고서 아무것도 모른 채로 자라나죠. 그러면서 어느 날 어른이 됐는데 이 사회에 내가 적응을 잘 못하면 나는 내가 가보지도 않은 저 나라가 더 맞는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풍조가 우리나라에 적다고 못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동경하며 쫓아가다 보면 그 뿌리에 신도가 있다는 것을 모르면서 거기에 영향받기 시작하면 역사적으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우리의 것들을 상실해 버릴 수 있습니다. 일본이 천황을, 일왕을 앞세우는 것을 용납하는 일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거 모르고 일본과 마주대하면 우리는 큰일 납니다. 한국 시민 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일제강점기 때? 지금도 똑같은 논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를 용납하는 일입니다. 강점기를 경험한 우리가 우리를 강점한 일본을 보스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것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사는 것이 될 것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노는 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일본보다 열세라면 결코 일본은 우리를 보스로 삼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과 제대로 마주하고 벗이 되려면 우리가 그들과 어깨를 견줄 만한 당당한 위치에 서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하면 두말 없이 맞이할 준비도 해야 됩니다. 지금의 일본은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부족합니다. 독일을 기준으로 말하면 어림도 없는 수준입니다. 그들이 제국주의를 꿈꾼다면 앞으로도 절대 사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짐이 분명히 보입니다. 독도가 우리 땅인 거 자기들 잘 압니다. 자기들 역사책에도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동해가 조선해라고 다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다른 방식을 택하는 것이 지금의 일본입니다. 이런 일본 앞에서 우리는 약한 모습, 분열된 모습은 보이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본은 일본 왕, 신격화된 왕을 중심으로 종교적으로 똘똘 뭉친 기반을 갖추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하고 선량한 기독교인의 모습으로 일본을 대해야 합니다. 함께 살아가고 함께 기뻐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복음도 마음대로 전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런 시절이라고 해서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될까요?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이 일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독일은 1995년 1월 27일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 해방 50주년을 맞아서 독일 국가 안에서 과거의 잘못을 기억하는 날로 스스로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배상 원칙은 희생자가 생존하는 한 요구하는 모든 것을 배상한다입니다. 독일이 1956년 유대인 희생자 보상법을 직접 제정해서 2003년까지 800억 달러를 배상했습니다. 2030년까지 배상할 액수를 따져보면요. 106조 원입니다. 독일 전역에 6개 유대인 수용소를 보존하고 전시해서 과거를 반성하고 스스로 2차 대전 패전 60도를 맞는 날을 기념해서 수도 베를린의 브란덴부르크 광장에 2차 대전 중 학살된 유대인 600만 명을 추모하는 대형 조형물을 제막했습니다. 독일 국민이 지나가면서 보면서 계속 반성하라고 자기들 스스로 만든 겁니다. 이스라엘에도 독일 제품 불매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이 이것만 한 게 아닙니다. 독일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다 제공해서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정치적, 경제적인, 군사적인 도움까지 줬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국가 차원에서 불매운동을 하지 말자고 국민들에게 권면을 했고 국민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불매운동을 없앴습니다. 미국이 독일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굉장히 질투할 정도입니다. 이 두 나라가 이렇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누가 먼저 마음을 열었겠습니까? 보지 않아도 뻔한 답입니다. 근데 지금 일본은 이거 못합니다. 왜? 일본 왕이 전범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본에 있어서 천황제도라고 본인들이 말하는 일본 왕실의 종교적 입지는 정말 큰 걸림돌입니다. 이 이유로 일본에 더더욱 복음이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조차 막았던 전력이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 이 복음을 들고 일본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과거사를 반성하고 우리는 마음을 열고 그렇게 해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자리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선량하게 나서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정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앞으로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오랫동안 곁에 있었지만 불편하기만 했던 나라, 우리는 한 번도 침략한 적 없지만 침략당하기만 했던 나라, 그토록 숭배하는 왕가의 혈통이 우리 민족이어서 더 불편하게 여기면서도 그것을 이용하는 나라, 자유로운 듯하지만 집단체제로 움직이는 이 독특한 나라, 가깝지만 이 먼 나라와 이웃하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도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 이웃하는 것이 신앙적이고 복음적이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는 지혜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불신자들은 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먼저 일본이 우상을 내려놓고 백지 상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랜 종교적인 관습과 계급주의적 문화 속에 갇혀서
그들 스스로 가지고 있는 평화롭고 소박한 마음도 표현하지 못하는 다수의 일본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본인들이 자유로운 삶 속에서 복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우리와 영적 교류를 주고받게 되도록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서구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작지만 강한 두 나라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셔서 복음의 첩경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에 힘쓰고 이러한 미래를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믿고 잘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교회에서 여러분이 불편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멀리 있습니까? 가까이 있습니까? 가까이 있죠.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 왜 붙여줄까요? 동역하라고 붙여주는 겁니다.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가까이 살게 했을까? 결국에는 그렇게 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들을 복음으로 바꾸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열릴 때까지 우리의 본분을 잘 지키고 기도하면서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마음에 품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